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성경 두 곳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이렇게 함께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예, 앞뒤 사람 한번 샬롬을 인사할까요? 샬롬.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부모 공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 특별한 주일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 사랑, 부모 공경,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많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덤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덤으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덤으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함에도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세상에 하나님 사랑과 가장 유사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그 유사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바로 부모 사랑이고 부모님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자식 사랑입니다. 그래서 12세기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유명한 신학자 안셀무스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여서 표현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할 길도 없고 표현할 길도 없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49장 14, 15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이사야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여인이 그 젖먹는 아이를 그렇게나 사랑으로 키워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러하다라고 설명하시죠. 혹시 가끔씩 그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혹시 핏덩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를 버리는 경우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죠.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또한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종은요, 종 매달아 놓으면 그게 종입니까? 그 종이 아닙니다. 종은 땡 하고 울려야 종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다짐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시죠.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첫 번째,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고 대단해서 자식이 갚을 수 없습니다.
자식과 가정을 위해서라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모든 것을 희생하십니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빚을 많이 지는데 갚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빚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한 시평론가가 아버지에 대한 시를 평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어깨에는 항상 가족이 올라타 있다. 아버지가 무너지면 가족이 다 같이 고꾸라진다. 어릴 적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일하시다 목 디스크에 걸려 직장을 못 다니시던 때가 있었다. 그때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이같이 울고 있었다. 아픈 목을 부여잡고 이 핏덩이 같은 자식들을 어떻게 하냐고 흐느껴 우셨다. 아이 같은 울음소리에 세상을 짓누르는 듯한 무거움이 느껴졌다. 그 후로 아버지는 내가 3년 4개월 만에 때려치운 직장 생활을 20년을 더 다니셨다. 지금은 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아이처럼 흐느낀 것은 본인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같이 고꾸라진 3명의 아이들과 어머니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는 것을, 그때 그 시절 몸과 마음이 모두 상했던 아버지의 노고를 나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못 갚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내가 아이 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청소년 때도 청년 때도 장가 가서도 아이를 낳고서도 부모님이 당신 눈 감을 때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고 대단해서 말 몇 마디로 갚지 못합니다. 몇 시간 같이 보내는 것으로 갚지 못합니다. 좀 비싼 선물 보낸다고 해서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사랑은 내 부모님도 그분의 부모님께 진 빚입니다. 나도 지금 지고 있고 이 빚을 내 자식도 져야 할 빚입니다. 여러분, 다른 빚은요, 지면 불안하고 마음 무겁지만 이 빚은 왠지 우리 가슴 따뜻하게 하고 우리를 숙연하게 만들고 우리를 깊게 합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소원합니다. 은행 빚은 지지 말고 아버지 참 많은 빚을 졌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김영태 시인이 아버지의 빈지게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 오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아버지의 빈지게,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낭송해 보죠. 내가 태어난 시골집 외양간 옆 아버지의 빈지게가 우두커니 앉아있다. 금방이라도 아버지 등에 엎여 불끈 일어설 것 같은 지게.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등에 엎여보지 못했는데 너는 평생을 아버지 등에 엎여서 살았구나. 아버지는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 것일까? 너의 어디가 좋아 그렇게 노상 업고 다녔을까? 나도 아버지처럼 너를 업어본다. 그러나 내 무게에 짓눌려 일어날 수가 없구나. 아버지의 땀방울을 하늘 가득 짊어진 너는 결코 빈지게가 아니었구나. 코끝이 찡해지죠? 부모님의 갚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죠. 아버지는 10아들을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아들은 나이 든 아버지 한 명을 봉양할 수 없습니다. 독일의 격언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 근데 오늘 아버지의 이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또 깨닫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을 향한 그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호흡이 있는 한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를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께 경배를 이런 마음으로 경배를 올려드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님의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조그만 선물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셨죠? 듣고 계시죠? 경청하고 계시죠? 그러면 오늘 나가시거든 조그만 선물 꼭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죠? 네. 두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가 어떠하든지 동일합니다. 잘생겨야 부모님이 사랑을 베풉니까? 아니죠. 부모님의 눈에는 자식은 모두가 다 잘생겼습니다. 곰보딱지, 돌쇠처럼 생겨도 세상에서 제일 잘생겨 보입니다. 저는 용서하십시오. 제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 막내 녀석은 눈이 이렇게 쭉 찢어졌다고. 저 닮았다고 하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하지만 제가 보니까 뭘 찢어졌긴 뭘 찢어져요. 예쁘기만 하고만. 그렇습니다. 그냥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 흐뭇한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다 잘생겨 보입니다. 시험 점수 잘 받아와야 사랑합니까? 점수 좀 못 받고 와도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 베풉니다. 부모님께 비싼 선물을 자주 해야 사랑합니까? 앞서 우리가 설교를 들었지만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비싼 선물이라 할지라도 견줄 수 없습니다. 어떤 선물일지라도 작다 할지라도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전하면 그 말에 감동이고 눈물 흘리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므로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이러이러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마가 아닙니다. 어떤 때라도 난 널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고 마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러이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누구든지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요엘, 사도행전, 요한복음 세 곳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꼴을 얻기 위해서 지혜가 이만큼 있어야 된다 조건 달지 않으십니다. 이만큼 성적을 얻어야 된다, 이만큼 재산이 있어야 된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땅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오라라고 하십니다. 가난하고 빈하고 따돌림 받기 때문에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애 동안 조건 없이 누구든지 불러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러한 성도는 누굽니까?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에 오늘도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인사를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공경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으면 오늘 설교 들었지요? 예배당 문을 딱 나갔으면서 제일 먼저 전화부터 하십시다. 아멘? 전화부터 하십시다. 웬일이고? 고맙습니다. 와, 그저요. 고맙습니다. 그러면 반응이 올 겁니다. 그래, 나도 그렇다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인사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세상은 요동칩니다. 우리의 모습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변함 또한 없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아기 때에도 엄마 품에 안길 수 있고, 아동 때에도 엄마 젖가슴 만질 수 있고, 청소년 때도 엄마 안을 수 있고, 장가 가서는 더 꼭 껴안을 수 있는 까닭은 어머니의 가슴 속 사랑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한 천사가 천국에서 지상, 이 땅으로 소풍을 왔습니다. 이 천사가 소풍을 와보니까 천국도 좋지만 하나님 만드신 이 땅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소풍원 기념으로 세 가지를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을 보니까 정원에 오래 꽃이 폈는데 빨간 장미꽃이, 오래 장미는 꽃들의 이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고 향기가 좋거든요. 그래, 이 꽃을, 장미꽃을 가져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옆을 보니까 아주 어린 아이가 귀엽고 앙증맞게 웃고 있거든요. 엄마를 보면서 보는 그 눈이 너무 초롱초롱하고 그 뺨이 그 장미꽃 같이 밝았고 엄마를 보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 저 아기의 미소가 이 꽃처럼 아름다우니까 아기의 미소도 가져가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또 옆을 보니까 그 요람 옆에 어머니가 있는데 어머니가 요람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면서 그냥 사랑을 쏟아붓고 있거든요. 젖을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고 까꿍하면 놀아주고 어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저 어머니의 사랑도 정말 아름답구나. 저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가지고 가야지. 자, 세 개 다 골랐습니다. 뭐였죠? 또 아기 미소. 또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무슨 시험을 치든지 잘 아주 패스를 하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장미꽃, 아기 미소, 어머니의 사랑 가지고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천사에게는 하루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수십 년이죠. 천국문에 도착해 보니까 수십 년 세월이 흐른 거죠. 꽃은 이미 시들고 말라가지고 가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기의 미소도 나이 들어서 그 얼굴은 세상 제약의 때가 이곳저곳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만은 순결한 아름다움 그대로였습니다. 천사는 가루가 되어버린 꽃과 변해버린 아기 미소는 천국 문 앞에 두고 어머니의 사랑만 가지고 천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은 어머니의,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 변하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변함없구나.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에가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수 있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격할 수 있고 기쁠 수 있고, 여러분, 이제 내가 이 예배 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오라 부르신다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사람 변함없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믿고 감격했던 그 기쁨으로 아버지 제 영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격으로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보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 힘을 다해서 예배하십시다. 예배하십시다.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참 예쁘게 멋지게 하고 오셨네요.
다들 인사 잘하고 있는데 몇 분이 와 떨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 멋지게 아름답게 해갖고 오셨네요. 예,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예배는 하나님께 내 얼굴 예쁘게 멋지게 아름답게 해가지고 와서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이제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내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며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도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특별한 날은 얼굴 꼭 보여드리십시오. 꼭 명절, 어버이날 뭐 이런 때 꼭 그날을 반드시 찾아가서 얼굴 보여드리시고 또 피치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세상이 참 좋아졌습니다. 예, 전화기, 영상통화하면 바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얼굴 뵙고 내 얼굴도 보여드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께 얼굴을 보여드리는 사람입니다. 자, 다짐했죠? 실천하십시다. 네. 예배하는 것하고 삶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이 마음먹었던 이 감동 그대로 예배당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바로 핸드폰 펴서 전화하십시오. 여러분 보이스톡 하지 말고 뭐예요? 페이스톡, 예? 영상통화해서 얼굴을 어떻게 한다고요? 보여드리십시오.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님께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땅에서 복을 누리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복을 누리는 비결 뭐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우리가 장수합니다. 효자는 결국 복을 받습니다. 믿음의 효자는 복을 받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신명기 5장 16절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신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똑같은 표현인데, 예, 여러분 복 받는 비결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 공경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땅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펼쳐지고 열려지고 귀한 열매를 얻는 비결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의 잠언은 부모 공경을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3장 22절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청종하라는 것이죠. 대부분 부모님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면 잘 듣고 실천하도록 하십시다. 청종하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적이 있어요. 저도 기적의 열매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적의 열매예요. 그게 뭐냐면 배우지 못한 어머니가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해가지고 아들 학위받게 한 것입니다. 네. 기적, 그게 기적입니다. 그 기적을 이룬 주인공한테 배우지 못했다고 나이 들었다고 경히 여기는 것은 그건 안 되는 법이죠. 그래서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실천하기 위해서 정리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갚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해드리자는 거죠. 또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 때문에 인사하자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변하지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푸셨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드리자는 것이죠. 실천하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부모 공경은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 부모님을 공경하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부모님 앞에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하십시다. 근데 제가 계속 예배당 문 나가면 바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바로 안 하면 미뤄놓으면 내일 못합니다. 그 다음날 하지 하면 그 다음날도 못합니다. 약속합니다. 오늘 딱 나가면 바로 뭐 하자고요? 전화하시고 영상통화 하시기 바랍니다. 늦으면 못합니다. 서울 우면동에 저랑 비슷한 연배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시골에 있는 집에서 연락이 왔대요. 부친께서 쓰러지셔가지고 급하다 내려오라고요. 시골에 내려가 보니까 그 부친이 혼수 상태에 정신이 없으신 거예요. 이제 시골에서는 안 되니까 급하게 앰뷸런스에 이제 싣고 서울 큰 병원에 와서 검사를 했더니 해보니 간성 혼수라고 하는 거예요. 간에 가스가 차가지고 의식을 잃은 겁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부친은 침대에서 막 링거도 꽂고 이제 간성 혼수니까 항문으로 튜브를 넣어가지고 약물 투입해가지고 계속 가스를 씻어내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죠. 그게 막 몸에 막 주렁주렁 달리고 놓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친이 튜브란 튜브를 막 다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하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도 간호사 선생님이 이야기해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무엇이 가운데 소리를 지르면서 시라시라시라 한 겁니다. 딸이 이야기해도 안 되고 또 부인이 이야기해도 안 되고 마지막으로 이 아들 목사가 이야기를 귀에 대고 조곤조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순한 양처럼 조용하게 된 겁니다. 조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목사가 딴 때는 이제 못 모셨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모셨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씻어내는 가운데에 반쯤 의식이 돌아왔답니다. 반쯤 의식이 돌아가지고 눈을 딱 뜨면서 아들 목사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얘야, 너 아빠 때문에 힘들어서 어떡하니? 라고 하니까 아들 목사가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힘들죠. 제가 뭐 힘들어요. 저는 괜찮습니다. 이 말 딱 하고 나니까 이 말을 안 해서는 안 되겠더라는 겁니다. 반쯤 눈이 이제 떠지고 돌아온 아버지께 아빠 사랑해요. 그래, 나도 널 사랑해. 반쯤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근데 간성 혼수가 올 때마다 의식이 반쯤 돌아올 때마다 이 아들 목사가 아버지를 이 간병하면서 서로 고백한 거예요. 아빠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반쯤 의식이 돌아온 상태예요. 근데 계속 치료하는 가운데 의식이 다 돌아온 거예요. 의식이 다 돌아왔는데 의식이 다 돌아왔을 때는 한 번도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색했기 때문에. 어색했기 때문에. 그해 12월 달에 아버지는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한이 있다. 한이. 의식이 진짜 다 돌아왔을 때 아빠 사랑해요 한번 알아들었으면 그렇게 좋았을 건데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아니 목사인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지금도 한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가 간증 들으면서 저 사람도 보니까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사람이겠다 싶어요. 서울 사람들은 좀 잘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부모님도 아이들도 언제까지 우리 옆에 있지 않습니다. 늦기 전에 사랑한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늦기 전에 선물해드리고 얼굴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고백해 보십시다. 물론 마음은 있죠. 그 거짓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종은
울려야 종이고 사랑은 표현해야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전화하셔가지고 꼭 이야기하십시오. 입이 잘 안 떨어질 겁니다. 경상도 분들. 아빠 사랑해요.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하겠죠? 하시겠죠? 와카노 부끄럽게 나도 널 사랑해.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따뜻하고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 사랑을 깨닫고 그 부모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진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복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부모의 공경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가득히 내리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짐한 그 다짐,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 주님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 교회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근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